시간은 좀 지났지만 지난번에 잠언 1장을 말씀드릴 때 지혜라는 말을 공부했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본질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폈는데요. 그 지혜라는 것이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삭이 자신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삭은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 축복을 하죠. 그때 제가 이 엇바꾸어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 사칼이라는 말을 지혜인데 여기는 엇바꾸어라는데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을 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결론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것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새삼스럽게 이 강의가 끝나고 저에게 이제 질문이 생겼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삭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였어요.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아들을 바꿔 세울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 할아버지는 왜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했을까라는 질문에 제가 좀 사로잡히게 돼서 여기저기 뒤지다가 제가 좀 알게 된 게 있어가지고 2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니지, 할아버지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그 단어나 이 문장이나 이런 비유들이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손을 엇바꾸어 얹었다라는 이 사칼은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데요. 그냥 많이 읽고 지나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교한 뱀은 여자에게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미혹을 그에게 합니다. 정말로 뱀의 이야기를 들은 그 여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먹은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그 지혜롭게 할 만큼이 사칼인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한 거짓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뱀의 간교한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것이 뱀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뱀이 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싹 바꿔서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역시 선악지식 나무, 내가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 것, 그거를 먹는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이제 뱀의 지혜인데,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인간의 그 뱀이 준 그 간교한 지혜를 먹은 우리는,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우리는 영향을 받은 그 결과라고 그래야 되나? 결국 결과이죠. 결과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에서 옳고 그름을 행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바꾼 거. 이것이 뱀의 가르침인 거죠. 그 가르침 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려, 쟤는 틀리고 얘는 맞고 이 방법은 틀리고 저 방법이 맞아라고 하는 이 선악 개념 하에 정죄 아래 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뱀이 해놓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먼저 항상 선악 개념으로 보죠. 제가 동물 이야기를 쓸 때 뱀 이야기를 한 네 번째 이야기로 좀 다뤘는데 거기가 반응이 제일 뜨거웠어요. 내가 한 말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아주 뜨거웠던 부분인데, 저도 그 뱀 이야기, 뱀을 공부하기 전에는 뱀은 사탄으로 대변되고 있었기 때문에 뱀은 나빠, 그리고 뱀이 아닌 거라야 돼 이라고 하는 그 강한 가르침이 늘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뱀의 간교였고 그 미혹을 받은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선악 지식 나무만을 먹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온 패턴이고 종교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바꿔서 말하면 율법으로 생명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살짝 바꿔놓은, 근데 얼뜻 들으면 별 갈등이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다들 무리 없이 그냥 넘어갔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뱀이 옳으냐 나쁘냐라는 그 논쟁 속에 있는데,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뱀이 여전히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선악지식나무로 계속 먹고 있는 거가 되는 거고, 그 선악지식나무를 먹게 된 결과는 계속해서 그 선악의 개념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뱀을 허락하신 것은 뱀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뱀을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 즉 생명의 말씀을 먹고 부활에 이른 것까지.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좀 신약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도의 초보, 등불이 없는 그 미련한 처녀, 마르다 수준에 묶어두기를 원하는 뱀의 지혜에서 장성한 자로, 그 다음에 등과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처녀로, 그 다음에 마리아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뱀을 말씀드릴 때 뱀의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끝에 시작은 하나잖아요. 뱀이 끝에 가서 갈라진 것처럼. 그것이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나는 선악지식나무이고 하나는 생명말씀이다.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것과 생명나무로 먹는 것이 결국은 뱀의 혀가 끝에 가면 하나인 것처럼 결국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허락하신 거고, 이 뱀의 지혜를 허락하신 것은 그 다음에 본질이 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제가 베이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 뱀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바꿔놨죠. 이것이 뱀의 지혜인데, 이삭이 손을 엇바꾸어 얹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뱀이 일으켜 놓은 것을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예언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 것이죠. 뱀이 왜곡해 놓은 것, 결국 선악 지식 나무만 먹게 해놓은 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되도록, 그것이 구원의 큰 그림임을 그 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삭이 손을 엇바꾸어 얹었다라는 그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삭 할아버지가 손을 엇바꾸어 얹은 사건은 성경 전체 개념을 확대해서 보면 왼손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재창조하시겠다는 의미가 되고, 바울은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손을 엇바꾸어 얹은 그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것을 성경적 의미로 좀 도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므낫세가 가지는 그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에브라임이 가지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도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제가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성경적 의미를 가지는 것들을 제가 그냥 공부해서 깨달아 알게 된 대로 좀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성경에서 므낫세 하면 선악 지식나무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장자, 또 왕권을 빼앗긴 사울, 보이는 것, 율법, 옛 언약, 그 따라서 행위, 그리고 보이는 유, 표면, 왼뺨, 왼손, 저주, 쓴물, 이른 비, 에발산, 미련한 처녀, 원수, 좌편 강도, 염소, 만나를 먹고 죽은 이스라엘 1세대, 마르다,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 이런 큰 틀에서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됐고요. 제가 여기 좌편 강도를 넣고 에브라임에게는 우편 강도를 넣었는데, 저는 이것을, 이 부분도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아시죠?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그 강도. 저는 이것도 선악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좌편 강도는 그냥 악한 거였어요. 저 회개를 모르는 악한 강도. 그리고 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라고 제 생각대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 개념으로 판단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좌편 강도나 우편 강도, 이거 다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사건이겠지만, 이것 또한 비유이기 때문에 좌편 강도를 통해서 우편 강도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 낙원에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겠다라는 그 그림이지, 좌편 강도는 틀렸고 우편 강도는 오라, 이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좀 에브라임도 보면 역시 이제 생명나무의 의미를 좀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새 언약, 복음, 이게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죠. 그리고 여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 다음에 사울이 아닌 다윗,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 속, 이면, 단물, 늦은 비, 에발산의 반대, 글심산, 오른뺨, 오른손, 지혜로운 처녀, 양, 마리아,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에브라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역시 므낫세 자신이나 에브라임 자신도 손을 엇바꾸어 얹을 것이라는 건 본인들이 알았을 리도 없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갔을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구원에 이르는 큰 여정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감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므낫세가 틀렸고 에브라임이 맞았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지혜를 좀 연결해서 말씀 좀 드려봤고요. 오늘 잠언 2장을 좀 살필 텐데, 2장을 살피면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좀 1절부터 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이 가지는 성경에서의 큰 의미는 우리 생활 속에 윤리, 도덕 이런 게 아니고, 성도의 생활 양식 이런 것도 아니고, 성전 마당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따라서 이 잠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들이 이 잠언의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1절의 말씀으로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간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대표가 역시 예수님이고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간직한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은 자, 즉 말씀을 받아서 신들이 된 아들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2절에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 명철이 이 명철인 것입니다. 명철은 사전적 의미도 비슷합니다만 깨달아 아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 있어야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했을 때 이 듣는 것이 그 명철인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명철이 이 지혜 안에 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 3절로 넘어가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과 은은 아시는 대로 모두 말씀이지요. 은은 재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사람의 것들을 몰아내는 과정을 은이나 금의 재련하는 과정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재련의 과정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이해를 해보면 구하고 찾는 것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그것이 재련인 것입니다. 구하고 찾을 때 찾아지는 것만큼, 깨달아지는 것만큼 사람의 것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불순물들이 쫓겨나는, 소멸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 관계 어려움,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재련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나이가 60이 넘게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내가 성전으로 예수님의 머리 둘 곳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알게 되리니, 이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그 아들은 그 지혜를 깨닫고 가진 자이고, 그 지혜를 깨달아 가지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 같은 구하고 찾고 들이대는 그 과정을 가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알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우리 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잘 아시지만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데,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야만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법도 잘 지키려면 우리 그 법을 잘 숙지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운전을 하려 해도 법을 지켜야 벌금도 안 내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는 데는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에 깔고 있을 때 그 지혜가 이게 벽돌 하나씩 쌓아지는 것처럼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뱀이 해놓은 것이 그 명철을 아주 비슷하게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어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씨를 받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유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업은 아들이 얻는 것이고 그분의 상속자, 아들이어야만 그 씨를 받는 것인데, 그 씨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들아, 아들아 라고 하며 훈계를 시작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계시록으로 이해해 보면 그 상속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그 신들이 된 자, 아들들이 된 자, 이런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또 14만 4천이라는 존재, 감추어진 7천,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부분들을 다 말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머리가 두어질 그 자들인 것이죠.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아들이고 상속자이고 말씀을 받아 신들이 된 자들이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하나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이 되려면 말씀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거짓말을 안 하게 되므로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씨를 받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들인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아들로, 상속자로 아버지의 명령인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일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해서 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미며 결국 이 일을 해 주셔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앞에 말씀에도 나왔지만 거짓말이 아닌 그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입의 기운이고 그 생기, 즉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들을 정직한 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도 저도 문자로만 이해했을 때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 그리고 사전적 의미의 이해가 전부였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고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이번 지혜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말, 사람의 생각,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는 말과는 반대 개념인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는 분명히 말은 다르지만 성경적 의미로 보면 대꾸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는 의의 길을 걷는 자이고 좋은 길을 걷는 자,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길인 것이죠. 이 길의 끝이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완전한 지혜와 방패, 또 그 7절에 있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방패가 되시나니 완전한 지혜와 방패도 서로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대꾸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잘 아시지만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방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방패라는 말을 좀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쓰신 말입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상급이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방패라고 하십니다. 바울의 용법으로 좀 배워보면 에베소서 6장에 마귀를 대적하는 장면에서 방패라는 말, 흉배라는 말, 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믿음의 방패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원형은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 옷에 있는 그 의의 흉배가 되겠습니다. 그 흉배에 담고 있는 그 우림과 둠빔은 완전한 빛, 빛의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빛 대신 말씀이시고 완전한 말씀이 그 흉배가 되는 것, 이것이 결국 방패라는 것이죠. 완전한 빛 대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 너에게 방패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한 전신갑주를 갖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지혜와 방패가 대꾸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패는 방패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다음 이제 완전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 좀 볼 텐데요. 완전하다라는 말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완벽주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하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될 때 그리고 이런 상태를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도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 처음 쓰신 말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데 이거 사전적 의미가 아님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너 흠없이 행해
너 책 잡힐 일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너 나와 하나 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는 몸된 우리의 머리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 그럴 때 우리도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완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머리가 없거나 몸이 없이는 성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에 하시는 그 말씀도 너 완전하게 행동해 이렇게 주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가 되자. 한 영을 마시자. 이럴 때 너에게 방패가 되는 것이고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은 물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생명수로 마실 때, 그 물로 씻길 때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마신 그 영의 말씀을 마실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깨닫는 것이고, 영으로 깨닫는 것, 영으로 듣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실망하고 낭망하고 지루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는 그 깨달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게 된 그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있는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굳게, 그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계시록에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한 말씀인데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을 계시록 2장 25절에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에 사대 교회에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라고 하시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굳게 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완전함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말씀하시는데 완전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이십니다.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예수인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건데, 여기 완전함이라는 말은 분명히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완전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완전하게 해주세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영으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시는 물로 자주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기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마지막 기도인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이렇게 완전해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신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완전한 상태,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는 이루어 가신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유일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한 문장처럼 돼 있어요. 마무리가 안 되고, 사랑하시는 내 아들이 가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내 아들이 가진 이 완전한 지혜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으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인 그 지혜입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도 이 지혜를 보배를 찾듯이 금은 보화를 찾듯이 찾으면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이 성도의 길을 가게 될 거야. 그렇게 될 때
내가 울타리를 쳐서 보호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길을 가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도인 우리들도 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8절을 좀 보면,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선한 길을 깨닫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 즉 말씀으로 아버지와 하나 된, 예수님과 하나 될 때처럼 그렇게 할 때 이것을, 그 정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다. 선한 길을 깨달은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것이 곧 선한 길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 선한 길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아들인 나와 너희도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선한 길에 있는 성도의 길이야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는 10절의 말씀인데, 지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기이죠. 즉 말씀을 그 물처럼, 생수처럼 마시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들어온 그 물의, 그 생명수의 그 말씀은 내 안에 장막을 치시는 것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진정한 기쁨, 신랑을 맞는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11절을 좀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근신이라는 말은 잠언 1장을 말씀을 드릴 때 1장 4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좀 기억을 해보면 예레미야 30장 24절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마음에 뜻한 바, 이것이 메집마라는 원어인데 이것이 근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근신인 것이죠. 이것 또한 사전적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근신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추적하시는 그분의 열심이고 그분의 일하심, 그것을 근신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너를 지키며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악한 자와 패역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대꾸가 되겠습니다. 악한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불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것으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또 이것이 애국과 같이 돼버린 성전, 바벨론처럼 타락해버린 그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더러운 육신의 것을 먹고 먹이는 곳, 그 타락한 곳, 짐승이 지배하는 곳, 생명이 없는 그 돌 성전에서 너를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이 결국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이거를, 이렇게 돼버린 그 성전을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음녀가 앉아있는 곳은 그 많은 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그 비진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성전에서,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성전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면 그것이 무거운 짐을 내가 벗겨주겠다, 멍에를 벗겨주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타락한 성전에서, 음녀가 앉아있는 그 성전에서 너를 건져내는 것은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는 거야 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13절을 좀 보면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무리는 앞에서 읽은 그 악한 무리들인 것이죠. 이들은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뱀이 다니는 길을 그 비유로 이것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죠. 16절을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음녀가 다른 말을 하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다. 이것도 같은 의미의 대꾸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그 음녀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음녀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1절서부터 좀 보면요.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나옵니다. 그 큰 음녀는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그 기품의 그 물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 먹을 수 없는 물로 가득 찼다. 그 애국과 같이 돼버린 성전, 바벨론 같이 돼버린 성전,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너희가 갇혀져 있는 그 성전이야. 거기서 나오는 것, 그것이 무거운 짐,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말씀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면 당시 성전에는 먹을 수 없는 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이 물은 그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은 성전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준 그 비진리들로 이것을 먹고 너희는 술 취하듯 취해 있다. 이것이 짐승이고 그 짐승에 가증한 곳에 앉아있는 어미가 그 음녀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17장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여자,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그 음녀라는 말과 음행이라는 말이 우리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성전에서 비진리들을 먹고 비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음녀이고 음녀가 하는 음행이고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우리가 그게 마귀의 자식들이다라는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음녀가 입고 있는 옷들을 보면 붉은 옷을 입고 있다 이랬는데 붉은 옷은 임금님의 옷이에요. 임금님의 옷 색깔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금은 보석, 진주 이건 모두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음녀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짓 진리로 더러운 것이 되고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것, 이 음녀가 하는 이 거짓말, 사람의 계명, 즉 율법 조문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음녀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성전은 좋아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꾸몄지만 그리고 음녀 자신도 왕의 복장으로 꾸몄지만 그 입에서는 금, 은, 진주를 말하는 것 같지만 생명이 아닌 더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에 가득 찬 곳이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성전이야 라고 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울 사도의 가르침으로 보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음녀가 앉아있다라는 그 짐승, 음녀가 앉아있는 그 짐승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되겠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짐승,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음녀가 앉아있는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라고 좀 막연했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타고 앉아있다라는 그 짐승은 다 자신의 말로 할 수 있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짐승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음녀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시면서 이제 심판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땅을 비유하고 있는 그 돌성전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성전은 음녀의 보좌,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 땅, 더러운 물에 나오게 하는 그 성전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이
나오게 하시는 거냐, 뭐 이렇게 잡아낼 거냐, 끌어낼 거냐, 이제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그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의 기능이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앉아있는 그 먹을 수 없는 그 물에 갇혀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그 기능이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지만 특히 잠언은 그 지혜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여러 곳에서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이 잠언에 꽤 여러 군데 음녀를 다루는데 그걸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2장 16절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리는 말을 하는 자다.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지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돼 있고 6장 26절에도 음녀 얘기가 나오는데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이런 자가 음녀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7장에서는 아들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7장 5절 음녀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아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죠. 그 7장 25절에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시고 또 14절에 보면 7장 14절 맞나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라고 돼 있고 또 23장 27절에는 음녀는 깊은 구덩이다, 좁은 함정이다 이런 말로 음녀를 깊이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음녀의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가 계시록 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 지혜의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음녀구나라는 것으로 정리가 좀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음녀도 자기 자신은 악을 행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속고 또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음녀인 그 종교의 틀 안에서 그 교리 안에서 스스로 속고 있었던 것이 저의 신앙생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그래서 아들아 하시면서 이 지혜를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고 은을 구하듯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듯 찾으라고 이렇게 강한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10절에서 이 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생각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 지혜는 음녀에게서 나와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감추어진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올바른 지혜를 감탄하며 탄식하며 노래를 한 곳이 있는데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나오는 탄식인 것입니다. 다음 제 17절 잠언 17절로 가겠습니다. 2장 17절 그는 젊은 시절 짝을 버리고 그의 언약을 버린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짝을 버렸다라는 말은 언약을 버렸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짝,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 되고 이것이 음녀가 호리는 그 말을 들은 따라서 다른 남편, 다른 길, 그 바알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인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짝을 버리고 언약을 버린 그런 자에게는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녀를 따라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집은 음녀가 앉아있는 집이고 그 집은 성전인 것이죠.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사망과 수월이 대꾸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깨닫지 못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수월에 있다, 무저갱에 갇혀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리니라.
이 음녀의 가르침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말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가 또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예 그 생명이 될 수 있는 씨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당연히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길이다. 음녀가 가자고 하는 그 길에는 생명이 없는 그 길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다시 좀 말해보면 율법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육신의 구조로, 보이는 것으로 또 글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 지혜는 곧 말씀이라는 건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은 너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 뜻대로 행하게 하는데 그 길이 의인의 길이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다. 의인들이 행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길을 싫어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는. 그러나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깨닫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같은 의미 말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가 되는 것인 것이죠. 이들이 남은 자이고 11조에 해당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들인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에 악한 자와 간사한 자도 같은 말입니다. 끊어지겠다라는 말 좀 보면 이것은 잘라내다, 베어내다, 소멸하다라는 심판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9장에 홍수로 멸하겠다라는 말로 쓰인데 카라트라는 말이더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 끊어내겠다, 베어내겠다, 소멸하겠다, 자르겠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것을 베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선악지식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씨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지식 나무는 폐해져야 할 율법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폐해져야 할 선악지식 나무 위에 도끼가 놓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도 같은 말을 기록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잠언 1장과 2절을 좀 살펴봤는데요. 잠언의 말씀은 참으로 지성소에 이르는 그 지혜이고 약속의 땅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참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공부하면서 지성소, 약속의 땅, 예수님 이것이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 연결이 좀 됐어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고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게 물리적인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성소, 그리고 예수님 이것이 다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라고 한다라면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참 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음녀의 가르침 안에서 나오게 하는 그 기능이 이 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따라 제가 이 안경을 잘못 갖고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저는 제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수준에서 깨달은 것이지 이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것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작은 징검다리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에 더 나은 깨달음들을 얻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시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